함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옛날 찬송가 490장 우리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다면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라고 말하지요. 만약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사인이라고 해요.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고 좌절될 때 있지만 바로 그때가 내가 성장하고 있을 때임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주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또 우리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지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또 주말을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은혜로운 우리 주말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어떤 사인이요,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기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교회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삶이 주는 어떤 무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지쳐서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픽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세워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아버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히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어요. 왜 한국을 떠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나?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땅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2000년이 넘도록, 나라를 잃고 2000년이 넘도록 잊지 않고 매일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재건이 1948년에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도 일본에게 그 나라를 빼앗겼을 때 36년 동안 한국을 잊지 않고 우리 광복을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1945년 우리 광복의 날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어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긴 건 아닐지라도 지금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잊고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정치, 교육, 경제, 문화, 미디어, 종교, 가정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세움받은 리더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모든 또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묶고 있고 붙들고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을 또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계속해서 붙들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눈물 흘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한국을 떠나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조국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러한 선거들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 아버지 선출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세워지게 해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사상 이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겸허하게 무릎 꿇고 아버지 가슴을 찢고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많은 아버지 영적 파수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에 부정선거와 불법선거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충성된 자들이 아버지 선출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남북 통일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갈라져 있고 또 한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도 나눠져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와대, 국회, 언론, 방송을 세상의 악한 것들이 점령하지는 않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또 결박당한 그런 또 묶여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사단마귀 이길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청와대와 국회와 언론과 방송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그 땅을 빼앗기지는 않았을지라도 악한 영들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영토, 영적 영토를 빼앗긴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러한 부분들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는 위정자들이 이번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서 선출되게 해주시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다시 한번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서라고 해서 이 자리에 부족한 주의 종을 서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라고 우리 사랑하는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 가장 영적인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열왕기상 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기록된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베이커스필드 에인시온 누리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레마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들어야 되는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늘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설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직접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생생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고린도서를 읽을 때 그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1차적인 그 대상이 이제 고린도 성도니까 굉장히 마음에 와서 와닿았을 거예요. 그 교회에 뭐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성도의 이름까지도 여자 그 리더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리얼했겠어요. 만약에 온누리 전후서를 누가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사도 바울 시절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성경이 기록되는 그 시절에 아무개 집 아무개야 뭐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내 행위를 잘 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 첫사랑을 버렸다 하면 우리 에베소 교회 우리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네. 막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ANC 온누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없다는 거죠. 대신 20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성경 해석에서도 중요하고 성경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거는 신약 이야기고 구약으로 가면 이거는 더 수천 년 더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니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성경을 배우는 거는 뭐 배워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죠? 오늘 뭐 다윗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이제 곧 죽음을 앞둔 다윗이 자기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이제 솔로몬에게 했던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어떤 면에서 도대체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결국은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은 오케이 그걸 역사 이야기인데 그 역사 이야기를 너무 우리들에게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적용시키지 말아라. 그거 이스라엘 민족 히스토리지
왜 남의 나라 히스토리를 가지고 그거를 다 우리에게 덤벼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말아라. 아니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를 왜 우리 민족에게까지 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게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고 이제 앞으로 태어날 정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가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게 서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엘리스트 그 열왕기상 2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다윗 시대의 나라가 강성해졌다면, 그리고 오늘도 본문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런 시점에서 나라가 강건해진 근거가 있다면 뭐겠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맞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라가 잘 되길 바라시고요. 아멘.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다 잘 되길 바라실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실 때 저와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도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도우심을 받아 형통해졌어요. 나라가 견고해졌다니까요. 12절 보세요. 견고해졌잖아요. 자, 그것을 이제 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형통해졌을 때,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강건해졌을 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캐치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자기 다음으로 왕이 될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우리 3절인데 우리 같이 읽으실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에게. 그럼 무슨 말이죠? 너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지만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그들을 리드해야 되지만 너 착각하지 마. 너 위에 더 큰 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너를 지시하고 너를 리드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 이스라엘을 원래 다스리고 있던 왕,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네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왕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리퀘스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임금으로,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여겼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방 나라를 보니까 멋진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다른 사람을 위색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색한 거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리더로 세워 있는데, 뽀젓이 리더가 있는데 리더를 세워주세요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경험을 하게 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젠틀맨. What a gentleman he is. 아니야, 나 왕이야, 내가 왕이야, 안 돼. 이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이 리퀘스트 할 때, 자, 와서 설교해라. 와서 네가 왕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아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조금만 만분의 1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런 상황극이 벌어질 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뭐 삶 속에서도 우리가 처신을 굉장히 다르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지켜내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푹 치고 들어오면 뭐야 이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보세요. 근데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리더십이 고스란히 예수님에게서도 드러나거든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엉뚱하게 임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을 칼과 창으로 휘두르면서 마치 구약에서 나라를 정복했듯이 그런 왕을 원했거든. 나 그거 아닌데. 그러면서 살짝 비켜주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 왕이 죽어주시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네가 왕이지만 야, 우리 착각하지 말자. 우리 위에 우리를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진짜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아마 말씀이 끝나면 기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또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물어요. 당연히 물어야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여기에 지금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냐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 총각이 있었어요. 결혼을 앞둔 총각이. 저 여자입니까? 이 여자입니까? 뭐 결혼해 보신 분 다 여기 남자들 3명밖에 없는데 물론 하나님께 짝지어주시는 여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맞아요. 그 여자여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짝지어주신.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여인을 선택했든 저 여인을 선택했든 어떤 면에서는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내 쪽에서 볼 때 이 여자면 어떻고
저 여자면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여자와 아니면 여자 쪽에서는 그 남자와 사는 거 아니겠냐고요. 자, 그런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짝을 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선택권, 그 상대와 또 때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 이제 결혼을 하는 입장에서 만약 남자라면 그 신랑이 가져야 하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여자와 함께 살 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입각하여 사는 것. 그게 뭐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실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고 도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지요.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기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오늘 똑같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그 내용과 거의 똑같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여기다 무엇을 하든지는 안 적혀 있지만 그 맥락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도 다 똑같잖아요. 한 지도자에게 또 왕이 될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죠. 뭐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형통할 거야. 어떻게 하면? 율법을, 말씀을 지켜 행하며. 다른 말로 하면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말씀에 입각해서 그 지도자, 리더십에 그 어떠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나라가, 이 세상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면, 한국이 저렇게 됐다면 뭐 염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왜 저렇게 됐을까요? 만약에 미국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멀리 가지도 말고 만약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이민, 우리 한인 교회가 이렇게 됐다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뻔하겠죠. 형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교회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죠. 교회를 여러 번 경험하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we never learn. 그래서 교회를 자꾸만 이제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죠. 내가 원하는 교회.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교회가 딱 되면은 또 교회 차리고, 교회 차리면 됩니까? 안 되지. 또 깨지고. 그러면서도 we never learn.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내려놓게 하시겠어요? 네가 원하는 교회상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도 해봤어요. 부단히도 노력해봤거든요. 전에 교회에서. 안 됩니다. 최근에 저에게 주신 말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저의 단점이에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게. I never learn.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근데 아마 이렇게 하면서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again. 그거.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마도 계속해서 제가 하지 못하게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한 가지 더 하고 기도 제목 삼겠는데요.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제 그 길로 행하라는 다윗의 권면이 나오고,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다윗이 딱 보니까 몇 가지 할 일들이 생기고 조금 위험한 인물들이 생각이 났던 것 같고, 또 은혜를 베풀어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해서 한 두세 명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제 충고를 주거든요. 그 중에서 한 인물만 본다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뭐 8절에 가면 시므이가 또 그에게 저주한 일을 이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제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마음에 남았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인물들이 계속 어떤 가시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경우에 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다면 힘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조치를 취해라. 뭐 시므이 같은 경우는 그가 나를 영접해 줬고, 그래서 뭔가가 뭐 이렇게 뭐 용서를 비는 것 같았지만 아니다. Watch out. 그를 조심해라. 요압 같은 경우는 평생 마음고생을 아주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군사령관인데 또 뭐 솔로몬에게 자신의 친척이자 또 이런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도 하여튼 이런 어떠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런 인물들이 계속 이제 옆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다윗이 자기 때에 이런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쳐내면 되잖아요. 못하나요?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사울 왕도 그렇고 이러한 인물들도 시므이나 요압 같은 자들도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고 사울 왕.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늘 이렇게 자기가 최고 그거를 갖고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뭔가가 미루고 하나님께 맡기고 비켜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그럼 심판과 보복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내 손으로
거기다 내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나쁜 버릇이 생기죠. 특히 교회를 할 때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권위의 인물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안수 집사부터 모든 이 직분에 대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것이 버릇이 되어 자꾸 손을 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손을 대면 일은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비켜설 뿐이에요. 해라. 가보세요. 거기 처음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인위적이게 손을 대면 하나님의 역사는 앨리스트 그 순간만큼은 줄어들고 내가 역사하게 됩니다. 인간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이민 한인 교회. 베이커스필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조금씩 이제 교회들에 대해서 좀 듣게 되는데 여기도 뭐 이민 한인 교회들 중에 교회니까 그런 모습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인간들이 손을 대면 어떤 면에서 손대지 않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손대게 놔두고 그건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손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힘든 거는 뭔가 하면 내 뜻대로 안 되거든. 그리고 사람들은 옆에서 막 컴플레인 하거든. 만약에 모세에게 컴플레인해서 손을 댔다면 아이고 모세 잘못 세웠나 보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세모를 거꾸로 세모를 딱 세우잖아요. 갑자기 모세가 세모가 되네요. 세모를 세우잖아요. 그럼 일이 될까요? 아니에요. 출애굽은 모세가 해야 돼요. 사람들이 컴플레인이 많아도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목회하면서 계속 모세를 아마 저 인기 투표했고 저기 신임 투표했으면 모세는 안 뽑힙니다. 여러분. 안 뽑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삼으십시다. 첫 번째, 인위적인 방법을 따르지 말고 우리 한번 기도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심판과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될 수 있는 대로 내 손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유혹이 특히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목사에게 그리고 평신도지 그러면 내 손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런 나쁜 버릇, 손대기 시작, 하나님의 일에 손대기 시작하는 그 나쁜 버릇 아예 처음부터 들이지 않게 해달라.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여 샴페인을 터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된 줄로 생각하는 어떤 어리석은 우리의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인위적인 방법을 취한 것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 주여, 심판과 보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우리의 손으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되는 그 부분에 인간이 손을 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나쁜 버릇이 우리 이민 한인교회에게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꾸 손을 대는 자들을 주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루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은 아버지 하나님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아지고 우리 인간들의 역사는 줄어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손을 대면 당장은 그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이민 한인 교회들 가운데 인위적이게 손을 댄 것을 있다면, 그렇게 인위적으로 손을 댔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700교회의 남가주 한인 교회를 감히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되풀이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산다고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너무나도 많이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교회가 안 되는 것을 참 많이 우리가 경험했는데도 그렇게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야 되는 그 부분에 감히 인간이 손을 대는 그런 나쁜 버릇 우리가 들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손을 대면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젠다 내려놓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되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시는 우리 믿음 공동체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주말입니다. 또 비 오고 좀 날씨가 좀 그런데 하나님 안전한 그런 주말 되게 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면서 은혜로운 주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